예, 제가 예전에 군대 갔잖아요. 다 가잖아요. 군대 가면 훈련을 받으면서 총을 지급받아요. 처음 총을 지급받으니까 얼마나 떨려요.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군번을 외우듯이 총기 번호를 꼭 외워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자기 총번은 외워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이 지급받은 총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기억나세요? 옛날 얘기라. 왜냐하면 총이 뭐예요? 총은 군인에게 생명이에요. 군인이 총 없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무섭게 하고 웃지도 않고 정말 심각한 표정의 교관이 싹 웃으면서 잠깐만 내가 그 총 좀 잠깐 볼게, 검사 좀 해볼게, 줘봐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총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주면 드립다 맞습니다. 엄청 맞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총과 같은 군인에게 뭘 주셨어요? 거룩을 주셨는데 그 거룩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누가? 마귀가. 근데 어떻게 빼앗으려고, 무엇으로 빼앗으려고 하냐면요, 음란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음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자, 갑자기 거룩함을 빼앗는 음란함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형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은 앞뒤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6절 전에 뭘 얘기하길래 이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음란으로 다른 사람의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었을 때 탈선과 외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일에 분수를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그게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외도를 통해 다른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해야 한다는 건 그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의 딸의 아버지를 해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로맨스라고 얘기하면서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모든 일에 신원하세요. 신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공정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다윗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다윗마저도 범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0절 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이 범죄한 그 일들을 향해서, 간음하고 살인한 그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음란함으로 다른 가정이나 깨고 형제를 해하기 위함일까?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말씀하는 게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이 세상의 음란함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 사는 그냥 그대로 하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르신다라는 건 에칼레센이라는 말로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질 때, 야, 이 복음은 골드구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이구나,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고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그냥 안 믿기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지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늘의 해를 어떻게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동그랗고 팬케이크 같다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신 것은 뭐를 위함이다?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해라는 말 안에 안에 뭐뭐 안에라는 말을 쓰는데, 이미 우리는 거룩함 안에 거하는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로, 성도라는 것은 saint, holy people 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로. 또 다른데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이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진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룩은, 내가 지급받은 총기, 군인이 총기를 지급받은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생명을, 거룩이라는 존재를, 거룩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성도다라고 불리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룩이랑 멀게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거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겨. 그건 나랑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왜?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부르셨는지도 알지 못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세상이 사는 대로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그냥 잠자고 그냥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다가 뭐 짧은 인생 죽으면 뭐 어딘가 가겠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이 어땠었다 그랬어요? 헬라 사상 속에 있었어요. 헬라 신이 뭐예요? 짧은 인생의 목적이 음란과 향락을 향해 기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모르니까 그냥 이 죽음은 다 아는데 이 짧은 죽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지 못하니까 남은 인생을 그냥 방탕에 방임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건 뭔지 알아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냥 옛날의 그 모습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뭘 말한다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드셔야 돼요.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너 이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느냐?
왜 옛날에 살던 것을 그대로 살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구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헬라 신들의 종이 아니에요. 음란과 쾌락의 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란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든 마음이 다른 가정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범주를 넘어가서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양심이 굳어지게 점점점 굳어지게 돼서 나도 모르게 나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믿음에서 떠납니다. 미혹하게 하는 말들,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말들을 듣게 합니다. 그게 뭐래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이때 깨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The frog in the kettle. 그 오븐 위에다가 찬 물주전자를 놓고 거기다 개구리 한 마리를 넣었어요. 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추운 날 사우나 들어가듯이 따뜻하고 너무 좋다 막 그러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주전자 안에서 익혀지고 삶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캐틀, 이 주전자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가 이 땅의 더러움과 음란과 향락에 마치 괜찮아 하면서 좋다 하면서 어느새 내가 익혀져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함으로 교회를 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뭘 저버린다고요? 거룩함을 저버리고 음란함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버린다라는 것은요 아데테오라는 말로 취소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 취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 무시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뭘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시한다, 취소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God loves you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과연 그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나와야 한 35번 나오는데
대부분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거라서요. 그렇게 마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원치도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 소중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시고 돼지는 그것을 짓밟는 짓을 하지 않도록 이 소중한 진주를 아무렇게나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마음껏 살아도 되지 뭐, 음란을 하든 뭐 그냥 쾌락을 즐기든 마음껏 사랑이 되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돼지니까 진주를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목숨도 바치는 사랑하는 자녀가 남의 물건 훔치고 때리고 일진 짓하고 정말 아주 좀 흉측한 짓들을 골라 하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좀 더 물건도 훔쳐와라. 이러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징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때려요? 그 귀한 아이를 때리고 싶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했다는 이 아이가 죽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맞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리고 싶겠어요? 물론 훈육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왜? 말로 해서 듣질 않으니까. 어렸을 때 초달하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얘는 밤새도록 공부했지만 100점 주고, 얘는 밤새도록 놀았지만 그냥 또 100점 주는 거예요. 빵점 맞았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진짜로 긍휼. 그렇지만 공의는 뭐예요? 그 죄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굴 세우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저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저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찬송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돼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가 존경받고 대접을 받는데요. 몰라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존경받고 대접을 받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한테. 그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자, 천국에서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럼 뭐 할까요? 똑같아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다 같은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함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함 대신에 음란을 취한다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아멘. 세상의 우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음녀들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기는 들었어요. 무진장 예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창녀와 신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름다우며 아마 창녀가 더 이쁠 수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순결함이에요. 거룩한 신부는요, 신랑 앞에서 순결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신랑도 당연히 신부 앞에서 순결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에요. 근데 신부가 마치 음녀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순결보다도 아름다운 편안함, 쾌락을 더 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종말의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3장 4장에 천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4장 5장에 2장 3장은 저기 7 편지고 교회. 그 5장에서 이 요한이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막 울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7개 인이 찍혔는데 아무도 그것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우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이 다윗의 사자 어린 양 예수가 나오는데 그냥 방금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이 나와서 그거를 하나씩 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7개의 이 seven seals, 7개의 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7번째 인을 딱 띄니까 7개의 나팔을 든 천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7번째 띄고 나서 막간을 통해서 쭉 보여주다가 7개의 대접을 가진, 그 대접은 재앙이라는, 대접하는 건 다 재앙이에요. 7개의 재앙을 담은 천사들, 대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대접의 심판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음녀인지 신부인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리고 쭉 7번째 21장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심판받을 음녀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품에 있을 신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근데 음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위해서요.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요?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거룩함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오른쪽과 왼편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 얼마나 헌금했니? 너 얼마나 교회 세웠니? 너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를 해봤니? 이거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았니? 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뭐예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냥 물 한 잔 주고 밥 한 그릇 나눠주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그 주님의 사랑,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 주님은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삶은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위대한 일을 하는 게 거룩한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고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거룩한 삶.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신부들은요, 마음에 양심에 화인 받은 것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과 너무 멀어졌다고요? 지금 right now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치 굳어진 사람처럼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중한 진주와 같은 사랑을 돼지에게 던져 그냥 밟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이 하나님의 사랑 감격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녀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이웃들에게 물 한 잔 주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각자 생각했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한번 깊은 교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전자에 있는 개구리처럼 어느새 익혀지고 삶아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성령과 동행하고 거룩하게 함께 살아가는 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어느새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세상의 말과 동일하게 여기고 세상의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괜찮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작은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셔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나의 신부여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채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시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나의 양심의 마음들이 물렁해질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케 하셔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과 같은 거룩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